우리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설 연휴를 앞두고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믿음으로 95장에 제가 강의문을 복사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다 앉아 계신 줄 믿고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를 사랑함과 예배를 사랑함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가 아직도 희망이 있으심을 믿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교리는 오늘은 천국 열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83문의 우리 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3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같이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거룩한 복음의 설교와 교회의 권징인데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힙니다. 문자 그대로 천국 열쇠라는 것은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기능을 하는 열쇠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열쇠는 거룩한 복음의 설교와 교회의 권징으로 나누고 있고요.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닫힌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 열쇠는 교회에게 주어졌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교회에 주어진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성경은 항상 구원의 문제를 언급할 때마다 교회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단순히 교회가 천국을 열고 닫는 그런 권세를 지닌 거대한 지배 세력으로 신자 위에 군림하고 있는 기관으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 열쇠를 말할 때마다 항상 놓치지 말고 같이 언급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빼고 우리가 만약에 교회를 얘기하거나 이것을 빼고 천국의 열쇠를 말하거나 교회의 권세를 말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의 큰 세력을 가진 교회로 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천국 열쇠를 얘기를 하는데 왜 교회가 중요한지 오늘 84문과 85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하이델베르크는 아까 전에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복음의 설교다라고 정의를 하고요. 두 번째는 교회의 권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84문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84문은 거룩한 복음의 설교를 통하여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참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이 신자들 전체나 개개인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열립니다. 반대로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가 그들 위에 머문다는 사실이 모든 믿지 않는 자와 외식하는 자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닫힙니다.
이러한 복음의 증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와 장차올 세상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멘. 복음의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천국의 문이 열리고 닫힌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사람들이 그 복음의 약속을 받을 때 죄를 사하신다라는 메시지가 공적으로 그리고 개개인에게 선포될 때 천국의 문이 열린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자체가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직접적인 원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다른 종류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84문의 문답에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참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이 신자들 전체나 개개인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열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강단에서 말씀이 공적으로 선포되어질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천국이 우리에게 열린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은 공동체를 참여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혼자서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TV 앞에 앉아서 설교를 듣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어떨 때 열린다는 겁니까? 복음의 설교가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들이 일어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4문은 성도들이 천국 열쇠를 통해서 천국 문을 여는 방식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적으로 선언되고 증언될 때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개인에게 은밀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보편적이고 당연하게 사용하시는 방식이 이 공적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지극히 성경적이고 합당한 방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문이 열리는 가장 합당한 방식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가 강단에서 공적으로 선포되어질 때, 그때 바로 천국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은 매주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천국 열쇠로 천국 문을 열고 하늘의 보화를 쏟아내는 장소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천국의 문이 닫힐 때도 있다는 거예요. 84문에서는 이렇게 이 부분을 정리합니다. 반대로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가 그들을 위해 머문다는 사실이 모든 믿지 않는 자와 외식하는 자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닫힙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국의 문이 열리는 원리와 동일합니다. 믿으면 천국의 문이 열린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그것을 믿지 않으면 닫힌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로 하여금 돌아올 것을 선포하고요, 복음의 가장 귀한 것들을 알려줌으로써 우리에게 살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까? 천국의 문이 닫힌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가 믿지 않는 자들 위에 영원히 머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구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마땅히 예배는 감사와 기쁨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믿는 자들에게 하여금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는다거나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거나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어지지 않는다면
결코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이 예배가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예배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천국의 문을 닫히는 안타까운 이들을 경험하는 곳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오늘도 강단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매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적용되어지도록 부지런히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매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것들을 깨닫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마땅히 천국을 경험해야 되는 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모습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건징에 관한 건데요. 85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건징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열립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 사실을 교회 곧 치리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들이 교회의 권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며 성례에 참여함을 금하여 성도의 사귐 밖에 두어야 하며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돌이키기를 약속하고 증명한다면 그들을 그리스도의 지체와 교회의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은 두 번째 천국 열쇠를 교회의 건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건징이 천국 열쇠가 되는 이유는 이 건징이 말씀으로 통치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방편이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가 천국의 문을 여는 역할을 한다면 이 건징은 닫는 역할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가 말씀을 듣고도 거기에 불응하게 되거나 그 말씀을 믿지 않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도구로서의 건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열쇠인 복음 선포가 사람들에게 거부될 때 두 번째 열쇠인 건징이 뒤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징은 첫 번째인 열쇠, 이 말씀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는 것이 건징이기 때문입니다. 건징은 완악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신앙 안에서 올바르게 생각하고 회개해야 될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징은 성도들에게 압박을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절박한 처지로 몰아넣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건징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85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진 자가 교리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에 먼저 형제로서 거듭 권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악행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한다면 교회 치리에 보고해야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돌이키지 않을 경우에는 성례에 참여하는 것을 금하고 성도의 사귐 밖에 두어야 할 것을 말합니다. 건징은 한 번의 정죄나 훈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형제나 교회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85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시킬 것입니다 하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례 참여가 금지가 되고 출교를 당했을 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출교를 당했을 때 단순히 그 출교를 당한 사람이, 성례 참여를 정지받은 사람이 단순히 공동체에서 쫓겨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여긴다면 그거는 착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례가 정지가 되고 출교를 당했다라는 것은 곧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제외를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건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징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교회를 통한 공고나 벌이 주어져도 그것이 천국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의 기분이 더 중요하고 자기의 생각이 더 중요하고 자기의 판단이 더 중요하고 자신이 교회에서 생활했던 경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것들을 권면하고 이런 부분들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인 것 같습니다. 라고 우리가 권하면 어떤 반응이 올까요? 이런 교회 안 다니면 그만이지 하고 나가버린다는 겁니다. 건징이 먹히지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권면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이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명확하게 기억해야 될 사실이 뭐냐면 말씀과 동일하게 교회의 건징 또한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우습게 봐서는 안 되고 쉽게 넘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건징의 성격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건징은 말을 안 듣는 성도들을 혼내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있는 것이 건징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의 양심을 깨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 건징입니다. 왜 이런 건징이 교회에 필요하냐면 진정한 성도를 키우기 위해서, 성도를 훈련시키고 바르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건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이 사실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신 이유는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주신 것은 단순히 혼을 내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벌과 그 훈계와 그 권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훈계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성도들로 하여금 건징을 실시하는 이유도 그 성도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성도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못했기 때문에 교회 밖으로 내쫓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말씀으로 하여금 그 성도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건징이다라는 거예요. 혼을 내는 게 건징이 아니라 건징과 권면을 통하여서 그 성도를 다시 살리고자 하는 것이 건징이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리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라오디아 교회를 책망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들을 권면하는 내용이 뒤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19절을 통해서 권면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자들을 향해서 심지어는 내가 너무 네가 미지근해서 너를 토하여 버리고 싶다라고 말한 그 교회를 향해서 어떤 권면을 주십니까? 네가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왜 이런 권면을 주십니까? 그것을 그들이 잃어버렸던 성찬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20절의 말씀을 맞아보면 2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몇 주 동안 성찬의 깊은 의미에 대해서 배우고
성찬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성찬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힘든 건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건징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회복 가운데 가장 특별한 회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찬을 회복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성찬이 회복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상으로 우리가 다시금 초대를 받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바로 건징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최고의 목표 지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징을 한마디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 그 건징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징의 훈령은 성도가 죄를 제어하는 힘을 갖게 하기 위해서 있는 회초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5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돌이키기를 약속하고 증명한다면 그들을 그리스도의 지체와 교회의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입니다 라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벌은 확고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판정이 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죄인으로서 그 인생이 이미 결정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과거에 그가 했던 모든 제목들이 그의 인생을 꼬리표처럼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과는 다릅니다. 믿는 자들이 참으로 돌이키기를 약속하고 증명한다면,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기만 한다면 그리스도의 지체로, 교회의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이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첫 번째 천국 열쇠인 복음의 설교와 두 번째 천국 열쇠인 건징이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의 설교와 건징은 여러분들,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와 공동체를 통해서 지상의 천국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84문과 85문이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 열쇠를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또한 이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예배가 얼마만큼 여러분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